오늘은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골로새 2장 9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곧 내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성경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속에 좋은 것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아무 선한 것, 쓸만한 것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속에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나 초인적인 재능이나 감각이나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잠재식 속에 무궁무진한 무엇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 속에 자아 속에 또 초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 안에 잠재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무궁무진한 무엇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다든지 누구에게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든지 누구에게나 심성에 불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은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있어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로마 7장으로 갑니다. 로마 7장 17절 20절. 로마 7장 17절. 죄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 밖에 거하지 않고 사람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Sin that dwells in me. Sin 어딘다? That dwells in me. 내 안에 dwell, 내 안에 거하는 죄. Sin은 내 안에 dwell 거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 죄의 처소는 내 안이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거하는 죄란 말을 주목하시고 죄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는 주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린 전에 죄의 종에서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뭐냐? 죄의 삭시 사마입니다. 내 안에는 생각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는 속입니다. 죄의 속임수를. 죄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줍니다. 그걸 죄의 쾌락들을 그럽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힘,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죄의 몸에서 내가 해결받는 방법, 내가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죄가 내 속에 있는 이상은 내가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안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안에 없으면 밖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합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진리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도,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뒤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느니라. 죄의 용서 구속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값없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속 곧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들의 용서, 리뎀션,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도, 다른 누구에도,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을 찾는다면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물론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내 친구 안에도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아는 존경하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무엇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어디 있어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없습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나 종교 경전이 없습니다. 어떤 신전에도 어떤 신화에도 어떤 전설에도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알라에게나 석가모니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분 안에는 구원이 있다면 구원받는 방법은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법이 내 안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말, 이 law라는 말은, 이 law라는 말은 이 natural law와 같은 거, 자연 법칙 같은 겁니다. 세상 법과 달리 자연 법칙 같은 건 법이에요. 예, 우리가 이 책 이렇게 있으면 놓으면 떨어지죠. 내가 안 놓고 싶어도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언젠간 떨어집니다. 힘이 닿으면 떨어져요. 왜? 이거는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추럴 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다. 이게 로우입니다. 죄의 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어길 수 있지만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왜? 죄의 법이다 하면 이거 로우란 말이죠. 사마의 법입니다. 이거 로우예요. 그냥 이제 때가 되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법칙에 영향을 받듯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법이고 더 큰 권능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돌멩이를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딱 던지면, 아니 동전을 바다에 딱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 왜 가라앉습니까? 예,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부피의 쇳덩어리로 된 배는 바다 위에 뜹니다. 작은 돌멩이나 동전은 중력에 이끌려서 가라앉는데 배는 왜 뜨죠? 부력에 의해 뜹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겁니다. 부력은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 중력과 부력인데 부력으로 인해 뜬단 말이죠. 이 부력이 중력보다 강한 겁니다. 부력이 있으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중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중력이에요. 의는 하늘로 올리는 부력입니다. 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이끄는 법이나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것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속에 그분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뭡니까?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떤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질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약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어떤 뭐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하는 생명에 관한 뭘 찾아내는 것 이것이 뭐 요즘 하는 일이죠. 그게 생명공학입니다. 그 약을 만들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면 생명이 없단 말이죠. 육체의 생명 어디 있어요? 피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명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시는 생수를 마셔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선가 신비한 물질을 찾아내서 어떤 신비의 물질을 찾아내서 생명을 늘려보겠다고 연구를 거듭하지만 생명은 물질에서 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땅에 아니면 하늘에 바다에 어떤 물질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불멸의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immortal life라고 합니다. 이 생명, 이건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생명은 창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이 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그럼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면 생명이 거기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죠.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생명을 원하고 이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얻는 거죠.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생명 현장을 꿈꾸지만 정작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신 분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이 생명은 무엇이냐?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말이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그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서 가르침을 받아 들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흔히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 그럽니다. 뭐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도 진리를 찾는다 그러지만 이제 그들 구도자라 그러죠. 얘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지하게 찾고 또 찾습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진리는 something이 아닙니다. what이 아니에요. who입니다. 진리는 누구다. 진리는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예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서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어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에 관한 겁니다. 진리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로 갑니다. 2장 3절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탐구하고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다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필로소피아입니다. 그게 헬라.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필라소피가 나온 거죠. 필라소피아. 이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했고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 이제 철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필라소피라고 그러고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한국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 철학. 한국 사람이 그래서 들어서 딱 와닿질 않죠. 철학이란 단어가 철학이 뭐지 하면 그 철자가 뭔지를 딱 와닿질 않습니다. 이 명철할 때 철자입니다. 철학할 때 철이. 그게 깨닫는 배움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철학인데 잘 와닿지 않죠. 헬라어로는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은 그걸 추구했어요. 현대인들은 지금 뭘 추구하죠? 지식을 추구하죠. 이 시대를 지식 본위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식 본위의 시대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그렇게 더 많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외국어로 행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인터넷에 전 세계 언어는 200개가 넘는데 모든 정보, 거의 모든 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정보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다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보에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늘려야 삶의 질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그거는 뭘로 알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영과 육,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성령과 마귀에 속한 것,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지식은, 이런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주님의 그지 원하시느니라. will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뜻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성령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나왔어.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 가죠. 그 박사학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포스트학위라도 또 합니다. 평생을 내도 그 40, 나이가 공부 끝나면 40, 50이에요. 그걸 40, 50. 응? 근데 그때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사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분명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나 육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땅에서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3장 15절. 야고 3장 15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 3장 15절 펴놓으시고요. 야고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마귀적인 지혜는 완전히 다른 지혜인 거죠. 세상 지혜와 육신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관능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안은 뭐냐에 신비 속에 속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윗선이 없나니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을 성령으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데 바로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위즈덤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선과 악을 아는 지혜입니다.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보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럼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receive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뭐 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 보화에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보화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뭐냐면 Godhead.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의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 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약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참여한 자들이므로 할 때 이 참여한 자에게 partaker로 쓰여 있죠.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여기 언더라인 일부를 취하셨으니 요거는 지우시고요.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래 됩니다. take part in입니다. take part in 위에는 partaker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것에 take part in을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한 거죠. take part in 해가지고 일부를 이건 말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럽니다. 같은 일부를 취하셨던 이거는 굉장히 오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므로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 같은 것을 취하셨다. 같은 것에 참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쌓여 있으셨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안 받고 죄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시험을 안 받았는데 죄가 있고 없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담도 시험을 안 받았으면 죄가 없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으셨다. 이 말이지. 물론 예수님은 전부 죄가 없었지만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연약함에 쌓여 있으셨으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안 받으시고 죄가 없다. 그거는 아예 말 자체 성립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연약함에 쌓이셨고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으신 거죠. 그게 의로우신 거지.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뭐라고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충만이 fullness죠.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는데 신격이란 하나님의 권능, 디바인 파워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divine attribute죠. divine nature, 하나님의 어떤 그 심성이 예수님 분명히 사람인데 그 속에 다 거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신데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더라 이거예요.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신성이 있고 그분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몸으로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이런 신적인 속성이 충만히 거했고 신적인 권능이 충만히 거했고 신적인 지혜가 충만히 거했고 신적인 모든 것이 충만히 거했습니다. 충만히 거했어요. 우린 그런 말 썼죠. 그걸 하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래요. 그걸 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그 예수님은 그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아니지. 그런 욕을 먹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모순된 행동,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도 가만히 계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가만히 계셨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치?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지. 그게 뭐죠? 사람이 아니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신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사람이라면 때려주죠. 그 하나님의 그 신격의 속성,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더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이 그분 안에 거하는데 예수를 보니 뭘 본다? 하나를 본다. 분명히 사람이셨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격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 19절에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은 표현할 수도 표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주나 하늘이나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어느 정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보면 무한광대하다. 하늘은 너무 높다. 이거. 그죠? 끝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말이죠. 바다를 보고 와 바다가 넓다 생각하지.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너무 좁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정신세계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바보라도 말이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그래요. 그 뭐냐면 신적 본성이거든요. 그 속에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격이 그 신격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격에 이 신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건 생명의 신비다 이런 말 하죠. 생명의 신비다. 신비란 말이 신비란 말. 그냥 뭐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인투이션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하늘을 보고 높다 그러지 하늘을 보고 낮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하늘을 보니까 땅과 거의 붙어요. 너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높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격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간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격을 그 신격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가장 잘 있는 그대로 가장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셨다. 그의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을 알고 싶다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단순함이 있습니다. 독특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simplicity, 단순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소용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떠나 부패될 것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실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와 아니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되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삶도 단순해집니다.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도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요. 그지없이 단순합니다. 그 심플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오직 너희 대하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사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 아니요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예와 아멘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모두가 다 예고 아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것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이나 모든 게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혼잡하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혼란이나 무질서가 없습니다. 복잡다단함이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된 건 뭐냐?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고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다 정리되고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단순함이 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생각이나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내 삶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보다 더 단순한 게 없어요. 내 청순이라 그럽니까 그걸? 그걸 내 청순이라 그래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교회들은 뭐죠? 그런 유대인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나머지는 교회들에 그건 회당이죠. 시너고그죠. 유대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 그랬는데 복수형입니다. 이는 지역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지역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뭘 보게 된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교회만 교회라고 외치고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유기체적 교회만 교회라고 외칩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며 그 교회를 효율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경은 말하기를 고전서 1장 3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인종도 성별도 민족도 언어도 신분의 차별이나 구분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 안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이 없고 성별이 없고 민족이 없고 언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외모를 취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성도들만 있습니다. 세인트. 그 세인트를 세상 사람들 성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성인들입니까? 예. 근데 세인트들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세인트들만 있다. 난 세인트는 아니다.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다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도들만, 성자들, 성인들만 있는데 성도들만 사는 곳, 성도들만 있는 곳,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 안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누굽니까? 빌립보서로 갑니다. 1장 1절. 빌립보 1장 1절. 누가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라 그래서 나도 성인이다. 나도 세인트다고. 자, 빌립보 1장 1절.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립보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했죠. 빌립보 교회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 변제하노니, 그 성도들이란 죽은 성자들이나 성인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죽은 신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봉헌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마더 테레사라 그래, 테레사 수녀를, 죽은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이제 봉헌을 했어요. 그 신문에 났던데, 근데 일부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면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지들끼리 뭐 성인이니 아니니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근데 그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은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고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편지에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하면서 뭐 청빈구제 막 이러죠. 그런데 청빈구제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여러 곳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르쳐달라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 지옥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전 세계 언론에 떠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로 막 이 헌금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답지가니까 1년 모은 헌금이면 그건 재벌급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캐톨릭 교회로 싹 다 몰수가 되고, 그 사람 평생을 가난하게 하는데, 이 병자가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자를 고통 속에 평생 그냥 눕혀놓는 거예요. 눕혀놓고 간호만 해주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 이 자원봉사 같은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린 거죠. 자원봉사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 장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지옥을 보여주는 곳이다. 병원 짓고 약 몇 번만 해보면 다 처리될 만한 곳인데, 거기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막 자원봉사를 엄청 갔어요. 휴가 내서 자원봉사가 보면 여기는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다. 거기 가본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도록 봐주는 곳이 이런 인간을 성인으로 추앙하다니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성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도다고.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 성전이 하면서 누구를 추앙하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성도들이다. 크리스천은 모두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있고 직분을 맡은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외의 직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 빌립보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하노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every saint in Christ, every saint, 모든 크리스천은 모두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성자고 성인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오른쪽으로.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이랬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천이 모두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과 성도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거슬러서 대적하면서 사는 자들로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들만 있습니다.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서 갔다가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땅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옛 창조물이 아닌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고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러움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신격에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약속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면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안식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평강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기쁨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즐거움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빛을 원하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을까? 어디서 누구에게 들까?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나의 참된 친구가 어디 있을까?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동료들이 있을까?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무엇을 찾고자 한다면 다른 누구, 다른 무엇, 다른 어딘가에서 헤매지 말고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있습니까? 내 소망은 어디 있다고? 내가 바라는 건 나의 desire, my hope, my desire 어디 있다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거기에 있어요. 평안이든 기쁨이든 자유든 안식이든 능력이든 사랑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생명이든 그 무엇이든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까? 풍성한 생명을 원합니까? 충만한 기쁨과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별천지내 정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Beyond our description이지. Beyond our imagination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얻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다 가지고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셔 이것들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붙들어두고 또 확고하게 믿음 안에 결합해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궁핍하거나 빈곤한 그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참 주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 은혜가 가득한 삶,
긍휼이 풍성하고 서로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사랑이 넘치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같이 저희가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